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다음에 169페이지 가보면 그 노인이 하는 말이죠. 이성으로는 못 깨닫는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그분이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알고 싶은 욕망, 여기 그리스도의 친구라는 것은 이제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고 싶은 열망, 진리를 찾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알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잖아요. 목사지만. 정말 진리를 따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곁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진짜. 형제 다 그만두고 정말 이게 진짜구나. 정말 내 재산과 내 인생과 내 삶을 내가 여기에 다 투자하면서 내가 살게.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근데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보이니까 어떤 때는 막 시리에 빠질 때가 있지만 이 유스티누스는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진리에 갈급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갈급해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는 철학적 삶을 살면서 계속 철학을 가르쳤고 기독교인의 삶에 호기심을 가졌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잔인하게 가해지는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기독교인들을 보며 유스티누스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의 순교와 착한 행실은 로마인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신앙, 충격 그 자체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유스티누스였다. 참된 감동을 경험했고 참된 신앙이 무엇임을 발견한 그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 참된 감동, 제가 그냥 참된 감동이라고 했는데 이제 좀 개념을 왜냐면 이분을 이해하려면 이제 참된 감동 이걸 이제 영어로 좀 써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쓸게요. affection이라고 그래요. affection. 다른 말로는 뭐 애정, 저는 애정이라는 단어도 좋은데 이 애정 참된 그 감동과 애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종교적 애정, 감동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종교적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true affection이라는 말이에요. 참된 감동.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해야 되겠다. 오늘 아마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내가 이래서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애정이 생기죠. 이 감동이 생기죠. 이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거냐, 내가 만들어낸 거냐, 성령이 주시는 거냐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가 부흥사로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날랄랄랄라 하면서 그냥 뭐 울고 통곡하는데 저게 가짜배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거 가짜배기인지 진짜배기인지 어떻게 분별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참된 감동을 받고 싶은데 참된 감동이 뭐냐? 여기서 affection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이 뜻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우리 연못에 가보면 돌멩이 딱 던지면 이게 물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둥글게요. 이게 affectio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게 파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affection이라는 거야. 이게 인간관계에 본다면, 사람이 왜 저리 멋있어? 그냥 두근두근.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보면 얼굴이 밝아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혼자 그냥 상사병에 빠지는 사람. 카페 가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오지 마시고. 뭐 이런 사람들. 이게 affection이라는 거잖아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런 감동을 주거든요. 그게 true affection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탄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 감동이. 그래서 그걸 가장에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교회사에 보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의자 딱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의자 긴 것 쫙 갖다 놓고 자,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오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 주저하십니까? 성경이 지금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오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나오세요. 피하지 말라 피하. 또 찬송은 그런 찬송은 부르네. 그러면서 사람들 하여금 강치처럼 그래 주님이 나를 부른다. 이렇게 앞에 앉아놓고 막 그냥 도장 찍는 식으로 성령 임해라 쾅쾅쾅쾅쾅쾅쾅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짜배기들. 이런 가짜배기 어펙션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감정이 일어나도록 감동이 받았다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했다고 생각하도록 이렇게 착각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들도 은혜를 받을 때 진짜 내가 감동을 받은 건지 말씀을 통해 알아야만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169페이지에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참된 감동을 경험했고 참된 신앙이 무엇임을 발견한 그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 속사도에 대한 내용 마지막 부분에서도 설명했듯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착한 행실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다. 바로 이것이 한국 교회가 상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의 그 착한 행실이 정말 진짜 대단하다 당신들. 이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온 거지 달리 교회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잠깐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 것, 그 이야기,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넘어가서 172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라프 보면 그의 개종의 이야기인 유대인 트리포네와의 대화,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앞서 말했던 노인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도움이 되고, 173페이지에 가서 이 말은 꼭 좀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빈 곳을 채우는 하나님이냐 이 말인데 이거는 그냥 에세이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고요. 174페이지 둘째 줄에 가서 빈 곳을 채우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of the Gapes라는 거, 이건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19세기에 보면 이제 오순절 운동이 시작할 때 1907년이거든요. 1907년에 이제 오순절 운동이 시작해요. 이때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아노미 현상이 있을 때예요. 아노미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노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노미, 이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이지 않는 시대, 아노미,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아노미인데, 이 아노미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과학이 자꾸 발전하니까, 이 구시대의 사람들은 쫓아가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너희는 그냥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아노미. 이 정상의 규정에서 이 구시대에 있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못 따라잡는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집값이 올라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젊은이들이 저축 하다가 집값이 더 빨리 오르니 포기해버리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자살을 합니다. 사람은. 못 따라잡으면 자포자기하고 이상한 부도덕적 행동을 하게 돼 있다. 이게 아노미 현상이 있는 시대예요. 이때에 일어난 게 오순절 운동이에요. 오순절 운동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정상적인 사람들, 부자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갖고 있는데 그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영적 파워다. 이것을 이것에 강조하면서 영적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내가 기도의 영역 받아가지고 딱 가서 너 조심해. 너 무슨 일이 생길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저 영적 파워 앞에 그냥 무릎을 꿇죠.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노비 현상에. 그래서 영적 운동이 있어졌던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자칫해서 아노미 현상의 대표로서 대안으로서 이런 영적 운동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영적 운동, 은사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번 교회를 발전시키리라 이렇게 되어진 경우가 상당수일 거예요. 근데 아노미 이건 비정상적인 거 지금 이게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들이요. 이건 비정상적. 이게 이제 거짓된 아까 말했던 true affection이 아니라 false affec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하고 아무 상관없죠. 착한 게 진리를 찾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건데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은사 받으면 돼. 은사 받으면 다 해결나 하면서 은사 받는 쪽으로 그냥 확 치켜 올라가겠다. 이런 식의 현상이 이 교회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의 오순절파 운동으로 일어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뭐 번들게 생기면 뭐예요? 영적 파워 앞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지가 뭐 최고의 가수든 뭐 네가 최고의 뭐 국무총리든 다 목사 앞에 딱 서면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다 숙이게끔 만드는 영적 그 파워가 쫙 형성되면요. 여러분 그 목사는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예 짱입니다. 짱.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카리스마가 있고 싶어. 그렇게 되면 다 해결되죠.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바로 빈 곳을 채우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부터 지금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빈 곳을 채우는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해주세요, 하나님. 안 채워지면 언제든지 돌아서는.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 부분 에세이를 제가 쓴 거니까 174, 175페이지는 그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인물 보면 176페이지. 반영지주의자 이레니우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밑에 줄에 스무나의 감독인 프루카르포스의 저자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단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이다. 영지주의의 이단을 논박하고 아주 중요한 문구죠.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책으로 유명하다. 이 책을 그분은 10년 동안 씁니다.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그는 그리스어로 이 작품을 남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프루카르포스에게 진앙교육을 받고 이제 스무나에서 이제 프랑스 리옹까지 이분이 선교사로 오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목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여기 중간에 보면 177페이지 보면 프루카르포스는 리옹의 포티우스를 돕기 위해 젊은 제자 이레니우스를 지금의 프랑스 리옹으로 보냈다. 그 다음에 좀 밑에 가시면 이레니우스가 프루카르포스로부터 사도 요한의 정통신앙을 이어받고 리옹에 왔지만 그것은 이단적 종말론을 고사하는 몬타누스파, 이거 이단이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몬타누스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다. 리옹의 몬타누스파가 많았던 이유는 그것에 무자비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이었다. 죽음을 늘 직면하던 기독교인들은 조심스럽게 종말론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이레니우스는 몬타누스파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로마 감독 엘레우테리오와 상의하려고 로마를 방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도 몬타누스파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레니우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단들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영주주의에 대한 글을 쓰고 연구하면서 발견한 진리는 뭐냐면, 제가 도마 복음서라든가 이런 책을 제가 번역했거든요. 제가 다빈치 코드 반대하면서 다빈치 코드를 근거하는 그 책이 뭐냐면은 이 영지주의 문서들이었어요.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숨겨놓은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영주주의 문서들이 이렇게 깔려, 그죠? 당시에 영주주의 문서들이 워낙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져서 있었는데 그 영주주의에 대한 연구의 모든 교과서는 이레니우스의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레니우스가 쓴 이 책, 10년 동안 쓴 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의 제목들이 있어요. 이 영주주의 문서들이 이런 책들이 있다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세기에 이게 사라져요. 그리고 1945년에 발견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동안의 사람들은 이레니우스가 쓴 영주주의 작품 안에 영주주의자들의 책이 있다. 요 정도만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1945년에 원서가 딱 발견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레니우스의 내용의 안에 마리아 복음서라든가 뭐 도마 복음서라든가 베드로 행전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고 1945년에 발견된 영주주의 문서하고 다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기당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하고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또 한 번 무릎 꿇게 됐죠.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이 책에서 이제 179페이지가 보면 세 줄에 영주주의를 가장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발렌티누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2권에서 이레니우스는 철학적인 접근을 논박한 후에 3권에서 믿음의 규율을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믿음과 실천을 위해 성경의 권위를 따라가야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영주주의 가르침과 정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4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구약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마르키온에 반대하여 신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지막에 몬타누스 종말론에 대하여 반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레니우스는 영주주의의 사상이 앞으로 도래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근간이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후대인 우리들에게 책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다. 영주주의를 자세하고도 진지하게 설명하고 인용한 문서들의 정확한 연대와 핵심을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논박하는 내용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 놀라웠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게 아담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룟 유다의 조상이 가인의 후손이래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파라는 게 있어요. 아담파.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들인데 그 영주주의 문서에 있는 거예요. 가인이 억울하게 죽었다. 근데 자식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흥미있죠. 그 자식의 후손들이 늘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과 이스라엘 후손 밑에서 이렇게 누리고 살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등장하니까 내 저놈을 내가 죽이리라. 이래서 제자로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죽이도록 하는 일이 한다. 이런 게 이제 아담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작품들이 이 안에 그 영주주의 작품들에 있는 거예요. 아주 흥미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1980년대인가 그 우리 세상에 번역돼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인기 있었던 영주주의 작품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영주주의가 아니고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쓴 책 가운데서 대표적인 책 하나가 청소부가 된
청소부가 된 성자 뭐 이런 책들. 이런 책들은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인데였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영지주의 조심하라고 경고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는 뉴 에이지 무브먼트에 지금 완전히 쓰나미에 지금 침몰당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교회마다 음악 잔치 한다고 지금 주람치고 있는 걸 보면 알아요. 이건 대표적인 거예요. 뉴 에이지 무브먼트예요. 네.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경고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제가 나중에 증명 하나씩 해드리겠지만 이거 빨리 그만두면 둘수록 그만큼 우리들에게 영적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거 하면 할수록 교회는 점점 영지주의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마치 오늘 보니까 썰물이 돼버리니까 그 뻘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늪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하나의 형태 가운데 하나의 아주 빙산의 일각이 지금 한국 교회에 잠식해 버렸던 이 주람이라는 게 주름 치고 그냥 끓고 그냥 시끄럽게 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터질 정도로 그냥 저는 이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을 들으면. 근데 그 속에서 성령을 받는다고 하니 이게야말로 진짜 놀라운 일들이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한 명이 있으면 제가 아주 밉게 보이겠지만. 예.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를 나중에 제가 아주 자세하게 제가 연구한 자로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1페이지 가보면 영지주의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 윗줄에 보시면은 교리의 진실성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성경과 함께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영지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과 교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 같으면 이단이죠.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원론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좀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게 될 거니까. 182페이지 가서 이제 세 번째 인물이 클레멘스입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클레멘스는 183페이지 가보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클레멘스는 순교자 유스티누스처럼 진리를 찾고자 그리스,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쌓은 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하면서 답을 찾은 것 같아. 180년경 이곳에 도착한 그는 160년경에 교리문답 학교장 판타에누스의 친구가 되어 그곳에서 장로가 되었다. 이곳에 교리문답 학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같으면 신학교와 성경학교와 같이 신학생들을 양육하는 곳이었다. 이 시기는 핍박 시기였는데 성경학교가 있었다니 참 놀랍다. 판타에누스는 선교사로 떠나게 되자 클레멘스가 그 일어서 그 학교의 학교장이 되었다. 그런데 황제 septimius severus 핍박으로 인해 그 학교는 문을 닫게 되었다. 아마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클레멘스가 하는 말이 나는 매일 화형을 당하는 기독교인들과 그 다음에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을 나는 보았다라고 하는 글을 이제 우리가 이분의 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쓴 세 권의 책이 참 중요한데 185페이지 가보면 하나는 권면, 두 번째는 교사, 잠록. 그래서 권면이라는 책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알리기 위해서 썼고요. 두 번째는 교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제 초신자들에게 글을 썼고 잠록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기존 신자에게 이분이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라고 하는 책에 일반인용, 그 다음에 지도자용, 그 다음에 연구자용, 해설자용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 아이디어를 제가 여기서 얻었어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데 일반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독교 강요를 쓰는 자세 이렇게 이제
저는 넷으로 나눈 그걸 아이디어를 여기 썼어요. 괜히 말했는가? 저 혼자만 아는 이야기인데, 네, 192페이지가 네 번째 인물, 이분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오리겐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인물이다. 이분의 별명이 철인입니다. 철인, 그야말로 철인입니다. 왜 철인이라고 했는가? 정말 우리가 이분의 그 강인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간단한 생애를 보시면 밑에 오리겐에서는 185에서 186년 알렉산드리아의 경건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레오디나스 아버지죠. 조그마한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어 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 부처는 200년경 황제 septimius 세베르스, 방금 세베르스 이야기 나왔잖아요. 핍박 시기에 참수형을 당해 순교했다. 부친과 함께 순교하기를 원했지만 모친이 자신의 외투를 숨겨놓는 바람에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순교하고 싶었는데 순교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클레멘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17살 때 교리문답 학교에 들어가서 문법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다가 이제 18세에 클레멘스가 추방을 당하자 18살에 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저도 고등학교 3학년이 무슨 학교장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나중 가서 알아보죠. 학생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알렉산드리아 감독 데메트리오스는 그를 교사로만 활동하도록 했다. 아마 이 지도자가 저래 놓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아마 교장을 박탈시키고 너 교사로만 일해,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황제 세베르스의 핍박이 있던 시기에 그는 모든 활동을 포기하고 소유했던 재산을 처분하고 교사라는 새로운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금욕적 삶을 산 오리겐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스스로 거세할 정도다. 여인들을 가르칠 때는 유혹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수도원 운동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상을 따른다. 그는 평생 침대에서 지내지 않고 차가운 바닥에서 지내면서 주야로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려고 했냐면, 당시에 그 성경이 그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 6개를 이제 번역서들인데 그 6개를 갖다 놓고 그 헥사플라라고 하는 건데요. 6개를 갖다 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이랬어요. 좀 이제 잘못된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자세는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봐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이제 스스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 때는 이제 20대 때는 이제 그 한자 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아시는데 한자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 그래서 그다음에는 할레이 성경 핸드북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거는 참고서니까 1장 읽고 한글 성경 읽고 한자 성경 읽고 영어 성경 읽고 이거 2장 읽고 이제 세문 읽고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분은 이미 벌써 6개, 이때 시대에 2세기에 성경 6권을 갖다 놓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막 공부하고 했다. 보통 분이 아니죠. 저는 정말 성경 공부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영어 성경이든지 아니면은 뭐 한자 읽으시는 분들은 한자 성경이라든지 뭐 없어도 괜찮아요. 한글 성경이나 한글 성경 또 번역서들이 또 다른 게 있으니까 할 수 있다면 그 번역, 영어 성경도 번역이 여러 개니까 그거 2-3개 갖다 놓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을 하나로 보지를 않죠. 한 4개 내지 5개를 저는 동시에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며 할 때 읽을 때 그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그럼 여기에 모자라는 거 저기에 있고, 예를 든다면 이번에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욥기 42장 그 3절과 4절을 보면은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래 안 돼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어라. 내가 말할 테니까 너 대답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왜 우리말에는 주님이 들으시고 말이 주님이 지금 너보고 들어라. 내보고 대답해라 이랬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들으시고 대답하시옵소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이런 번역들이 이제 한글 성경에 가끔씩 이제 이따금 나오죠.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한글 성경은.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과 또 다른 번역서들과 아니면 원어까지 이제 보면서 불안해서 제가 한글 성경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불안해요, 제가 잘못 설교하는 자로서 이게 잘못 말할 수 있는 경우들이 저한테도 늘 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불안해가지고 잘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죠. 6개 성경을 갖다 놓고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지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었으니 보통 분이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어느 사람 하는 말대로 그런데 말입니다. 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제 밑에 줄에 봅니다. 그의 깨끗한 삶과 연구하는 자세는 훌륭했지만 그의 삶은 뒤틀리게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시킨 알렉산드리아의 암브로시우스는 이거 조금 다릅니다. 암브로시우스와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의 서성인 암브로시우스가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리게네스의 물질적 후원자가 되고 그로 하여금 여러 책을 쓰도록 했다. 그러던 중 황제 카라칼라의 무분별한 정책으로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고 교리문답 학교는 문을 닫게 된다. 이제 그는 이집트를 떠나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리아, 우리 성경에 있죠. 가이사리아. 거기에 가서 수임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다른 교회를 가서 성직자도 아닌데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이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거지요.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데메트리오스가 너 돌아와. 너 그런 건방진 행동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썼던 책이 제1원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최고의 글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독교 강요를 가리키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한 권의 책으로 쓴 사람 이 세상에 5명도 없습니다. 첫 번째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반부를 한 권의 책으로 딱 만들어냅니다. 이게 제1원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내용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를 썼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아퀴나스. 이 사람이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 22권을 씁니다. 이 안에 기독교가 다 기독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22권에. 이건 로만 가톨릭의 가장 권위 있는 책이죠. 그 다음에 칼빈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가 늘 강의하는 기독교 강요가 세 번째로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로만 가톨릭이든 이단자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거는 부인하면 안 돼요. 그 세상이 누구든지 인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는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교회학 쓰다가 다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82년도에 죽었어요, 이 사람. 근데 이 책이 글작입니다. 이 글작이 자유신학자인데요. 다 쓰지 못했으니까 좀 우리가 제쳐놓고 합시다. 그러면 세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칼빈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아시겠죠. 로만 가톨릭을 대표하는 아퀴나스라면 프로테스탄트를 대표하는 사람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고 초기에 오리게네스가 지금 같으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우리 책들의 그런 내용의 기독교를 한 일목요연하게 쫙 쓴다는 거. 이 외에도 이제 신학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글을 쓴 그 멜랑히톤이라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근대에 오게 되어지면은 그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도 있고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제 그런 책들은 이런 글작에 비해서는 좀 희미한 책들이죠. 그래서 이 최고의 글작들입니다. 이런 책들은.
이제 그 중에 한 권인 제1원리를 쓴 분이니까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95페이지 가서 250 중간에 230년 운명을 바꾸는 여행을 하게 되어진다. 이제 다시 카이사리아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제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파직시키고 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담임 목사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나무교회 가가지고 마음대로 사제 임명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신학교 가려면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받고 가야 돼요. 그것처럼 이때도 담임 목사 데메토리오의 그 추천서가 없는데 지가 그냥 가가지고 목사가 돼버렸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큰 잘못이고 이것 때문에 그가 이단의 정죄를 받는 빌미를 그가 제공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195페이지 밑에 보면은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성경을 해석한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자세였습니다. 알레고리컬한 성경의 해석은 밑에 보시면 196페이지에 밑부분에 제가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분이 큰 잘못을 한 게 뭐냐. 197페이지 가보면 영의 선제설을 주장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영을 먼저 창조하셨대요. 이거 이단들이 잘 써먹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머니 뱃속에 육체가 잉태하면 하나님이 영을 보낸대요. 가라. 이제 마치 그 어떤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기억하세요? 만화 영화 인사이드 아웃 같은 그런 만화 영화의 이야기처럼 이 영을 만들어 놨다가 보낸다. 자 가라. 평 하면 그놈이 가가지고 엄마 뱃속에 쏙 들어가는 최근에 나왔던 그 영화가 있었죠. 최근에 픽사르에서 나오는 거.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면은 197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몰몬교를 만든 조셉 스미스가 요 주장을 해요. 영의 선제설을 주장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어머니에게 잉태되는 순간 영이 창조된다고 우리는 봐요. 그렇다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중의 영원전에 택한 것하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영의 선제설을 주장하면 이거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단으로 정죄되어지는 안타까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199페이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헥사플라가 제가 6개 성경을 한꺼번에 봤다라고 하는 것 200페이지에 가보면 제1원리에 대하여 책을 썼다는 것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가보면 셀수스에 반대하여라고 하는 이 철학자하고 기독교를 서로 이렇게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그런 내용이 그냥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다음에 202페이지에 가보면 더 위험한 5번 이야기는 제일 밑에 줄에 보면 203페이지 그가 견신론, 절충주의, 신플라톤주의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무절제하게 철학적 사색을 즐겼다는 평가를 받고 위격적 연합을 부인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죠. 나중에 단성론,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단성론 논쟁을 살피겠지만 거기 할 때에 이단 정죄를 받는 게 위격적 연합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에 이 사람이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이분이 나중에 553년에 죽고 난 다음에 300년 후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우습다는 생각이 들긴 들고, 죽고 난 다음에 뭐 300년 뒤에 그 사람 참 좀 재미있는데, 저는 553년에
5차 종교회의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그걸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는데, 오리게네스의 지금 말했던 이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말이냐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coessential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뭐 영어 써서 정말 죄송하지만 이 단어는 정말 중요한, 우리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게 될 때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325년의 결론의 핵심적인 단어로 등장하고요. 이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게 동일 영원하다, eternal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삼위일체 설명을 할 때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원 공존한다, 이렇게 우리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그렇고, 동일 영원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선배님들이 영원 공존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번역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뭐 이 자체만으로 만족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이 단어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삼일체 설명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교리문답 강의를 제가 밤 9시마다 이제 계속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첫 시간에 제가 삼일체 강의를 이제 하거든요. 할 때 이 단어를 제가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설명할 때 이 두 단어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이 단어를 그가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네.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래 203페이지 위에서 그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들에게 수도원 운동, 나중에 수도원 운동에 이제 등장하고 할 때 이 오리게네스가 계속해서 언급이 돼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그 영화를 꼭 한번 그냥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는데, 아고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그 여자가 그 신플라톤주의자인데요. 이 사람이 본래 철학자예요. 오리게네스가. 그 사람의 서성이, 오리게네스 서성이 신플라톤주의를 만들었던 플로티누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신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의 차이는, 플라톤주의는 앞서 말씀드린 이데아에 대한 사상이고 저 나라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플라톤주의는 내가 그 절제해가지고 내가 자기 검역을 해서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사상을 이분이 그 자기 서성에게서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도원 운동을 나중에 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정보와 절대적인 그 가르침을 주게 되어져서, 수도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오리게네스가 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수도원을 생활할 때 교과서로 삼는 이런 이제 위험성이 있어서, 나중에 553년에 아마 동로마 교회, 동방교회죠. 동로마가 아니고 동방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좀 많은 사람들이 언급해서 막 머리가 복잡한데 그 다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가 신학교 가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들었다. 오리의 숙인가 숙탁인가 오리뭐가 있던데, 오리가 있고, 그러면 아직은 안 배웠지만 유스티누스인가 틀본가 테르투리아누스인가 이런 식의 감만 잡으셨다면 저는 오늘 신바람 나는 사람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신앙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의 역사를
저희들이 지금 흔적을 더듬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나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임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임원진들에게 그리고 우리 전서노회의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음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이 강의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항상 함께 할 것을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